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 마지막 부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47장 마지막으로 체포됨. 본문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2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유대인들이지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바울을 마지막 사형장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동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로마까지 가서 어쨌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 방화 사건을 사도 바울에게 다 뒤집어 씌우기로 업무를 꾸며가지고 방화범으로 바울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바라본 사람들 중에는 어떤 한 사람도 바울이 그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악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바울을 방화범으로 조작을 하면 바울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들은 못할 거짓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금되었고 어두운 토굴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선교 활동하는 곳에서 잡혀올 때에 바울과 함께한 동료들이 다 바울과 함께 따라서 로마로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 돌려보내지요. 내가 이번에 잡혀가면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의 죽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지 말고 각 교회를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라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끝까지 따라 남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대부분
그들이 끌려가서 죽었거나 아니면 그 도시를 다 떠났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겁이 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살벌한 상황에 바울이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로마로 올 수 없었겠지요. 바울의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글에 보면 그레스게를 갈라디아 교회로 보냈고 디도를 달마디아 교회로 보냈고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고 편지 썼지요.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요. 여러분, 누가가 의사잖아요. 바울이 가장 노약할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의사 누가의 도움이 상당히 컸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오네시보로가 자기를 많이 도와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보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보살피고 모든 시중을 다 들어줬어요. 바울은 가장 연약하고 어려울 때에 자기를 도와준 이 오네시보로에 대한 참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편지를 보냅니다.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동정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에 의하여 마음에 심기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의 고민의 시간에 당신의 제자들의 동정을 갈망하셨다. 그리고 바울도 표면상으로는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나 동정과 우정을 갈망하였다. 고독과 배반의 때에 그의 성실을 증거한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그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보낸 바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사도행적 491. 바울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깜깜한 토굴에서 마지막을 보낸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동정에 대한 갈망을 넣어주셨다고 그러네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기도드리고 고뇌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동정을 갈망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기도하나 가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동정과 우정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도 깊은 토굴에서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보면 바울은 누구의 인간의 도움도 필요 없고 어떤 인간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굳게 서서 홀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은 이런 바울이었지만 자기가 가장 연약할 때에 인간의 동정과 사랑과 온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가장 옆에서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누가이고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지만 가장 절박한 순간, 홀로 서야 되는 외로운 순간에 그 어느 누가 옆에 와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동정해줄 때에 그 친구가 가장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친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어주었던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더욱더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나가게 될 때에 바울 옆에서 함께 도와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은 바울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도움과 위로와 온정을 필요로 했다는 그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서 마치고 또 다음 장에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